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앞에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출발을 했지만 처음으로 도착한 키프로스 섬에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마술사 일루마가 사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얼마 동안 맹인이 되게 해서 승리를 하고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의 이 복음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어요. 그러자 꼭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본문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설령 종교가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뒤쫓아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7km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42km나 돼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 않던 시절이니까 꽤 먼 거리예요. 42km면 100리가 넘잖아요. 더구나 이 터키는 산이 험악해요. 높고 험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사도 바울을 뒤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악심을 품은 겁니까?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미 죽은 거예요. 돌로 친 복도들이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확인해 보니까 이거 죽었어 그래가지고 성 바깥에다가 버린 거예요. 결국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지만 바울은 이 정도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지 돼요. 두 사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기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이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인가?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성을 빼앗게도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생겨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난 속에서 생겨나요.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고난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요, 이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곧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당할 때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는 역시 고난이 가장 극심했을 때예요.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 교회 나간다고 참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건 집안에서부터 그냥 거의 매일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끌려가 있을 때예요. 저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억지로 갔으니까.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얼마나 제 삶이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였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때는요, 가장 비참하지만 너무나도 기뻐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거든요. 이스라엘 본토에 2번 가봤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데 버스를 타고 통과하면서 중간중간에 내려서 광야를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숨어 지냈던 동굴도 들어가 보고 광야도 가보았지만 모두 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를 며칠 동안만이라도 텐트를 치고 묵으면서 직접 내 발로 걸으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일꾼들을 시키셨어요. 엘리야, 다윗, 예레미야, 아모스, 세례, 요한, 심지어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피해서 숨었던 동굴 이야기만 4번이 나와요. 사울에게 죽다가 살아났던 그 광야 이야기도 6차례나 나와요.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이 광야에서 체험한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해서 쓴 시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광야에 두셨는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시편의 그 많은 고백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가 되었으니까 사울은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안정되었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다니니 다윗이 편안할 때 다윗은 왕궁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요소들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기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을 이렇게 기대는 것을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자기의 몸을 기대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에 기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명철은 우리들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가 뭐예요? 지팡이나 어떤 보조기에 내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걷는 거예요. 이때 내 지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인정은 체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때 주어지는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곧게 하신다는 거예요. 꾸불꾸불한 길을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을 동반하지만 그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광야와 같으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고난 속에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각종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파송해준 교회에 와서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딱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한 곳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세우신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는 왜 믿음의 문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문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뭐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어떤 공간과 공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이에요.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문은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통과해 가는 곳이에요. 누구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문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믿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에도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2절 상반절에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은 루스드라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히랍 신화나 로마 신화의 신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루스드라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자기네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 바울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과연 사람들에게 돌로 몰매를 맞고 죽어간 그 사람들이 전해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만 하는가?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던 거예요.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뿌리를 깊이 내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장마철이 되면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폭우를 피해서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바람과 폭우를 견뎌내야지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난다고 해서 고난을 당해야지만 돼, 그러고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겨내야지 돼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렸어요. 그대로 두면 죽고 다행히도 수술을 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이 수술은 아주 대수술입니다. 회복 중에 엄청 아프다고 하고요. 또 재활치료도 엄청 고통이 따른다고 그래요. 이런 고통이 따르지만 살려면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의사가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지만 돼요? 살려면 아무리 고통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돼요. 고통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고통은 선호하지 않아 하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지 돼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전도지에 다니면서 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겼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의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맡긴 사람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사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 생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에 확고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종종 여보,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결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 보세요. 돌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본문 19절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여러분, 돌로 치던 자들이 이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안 했겠어요? 확인해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어 하고서 성 밖에다가 내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시신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만 하는가 하고 지금 여기 둘러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일어나 버렸어요.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기절한 것일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정도라고 하면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일어나서 거동할 수는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실제로 죽었다면 더더욱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 간에 바울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더베로 갔잖아요. 엄청난 거리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명자는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져요. 제가 좀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은 그거예요. 저는 뭘 하든지 두려움을 거의 안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고 이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저는 이 믿음이 확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고난의 목록을 기록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으니까 한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인간의 한계입니다. 40대가. 그래서 하나를 가면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이런 의미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났고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러한 고통 중에도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인가? 아니면 그 믿음인가?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관계 순서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믿음에 머물러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